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주일 설교로는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와 설교 중간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설교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 안에 소그룹의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늘상 접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의미를 잘 모를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바라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내가 왜 마음껏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지,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에게 십자가는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어딘가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길 가다 쳐다보는 거 말고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묵묵히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결코 믿음의 어떤 분량을 자랑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여기다 가슴을 다 가릴 만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걸고 하면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 있어서요,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 여러분 무슨 책이든 읽으셔도 좋습니다. 작가로서,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어려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참 편안하게, 그리고 주관적인 학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참 잘 풀어내는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클 고인이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주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특별 강연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 강연의 제목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그런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연하면서 그의 모든 강연의 요지는 이거였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세상 가운데 대표적인 세계 종교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게 아니라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의식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 종교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3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스트 모던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세계화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소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마음의 문을 닫으실 분들이 계신데 닫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3가지가 왜 중요하냐?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이 3가지가 왜 종교로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종교로서 자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3가지 종교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을,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도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대 생각이나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도 이 3가지가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살아가냐라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념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문화까지도 형성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3가지 종교가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팀워크가 아주 좋은 한 팀처럼 역할을 잘 분배해서 우리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포스트 모던은 열심히 살아온 인간의 회의감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사람들은 열심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궁극적인 해방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 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받쳐주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운 듯하지만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그 다음 타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종교도 진리도 학문도 과학도 산업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믿을 만한 건 돈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들을 다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슈는 뭡니까? 더 이상 각각의 문화와 독특함이 아니라 국경도 없고 문화적 차이도 없는 전 세계가 경제라는 단어 안에서 그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라는 것들로 모든 나라를 평가하는 시대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경제라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세상 안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때 마지막 우리에게 종교로 나타난 것은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라는 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소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완전한 팀워크 속에서 내가 한 번도 그것을 신봉하거나 그것을 따라간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빈틈을 보여주고 수용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비주의는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틈엔가 우리의 빈 곳을 다 채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고 돈이 풍성한 것을 좋아하고 쾌락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을 바라는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 삶을 평가하는 소비주의라는 엄청난 종교 앞에 그 삶들이 소속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역설이라는 책을 쓴 한 학자가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책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소비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한다. 사람들은 행복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절망과 상실감을 경험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자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세상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끊임없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잡힐 듯 말 듯한 거리에 항상 그것이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을 소비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도 소비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자를 소비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마음속에 충족함이 없는 그런 소비 문화들도 이런 소비주의의 한 양태들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 때 이제는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손에 분명히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핸드폰이 들려 있어도 그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사람들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핸드폰을 처음 판매하는 매장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충분히 입어도 되는 옷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트렌드, 시대의 어떤 이런 것이 유행이다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면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던 옷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입을 옷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포스트 모던을 거치고 세계 경제화를 거쳐서 우리 안에 종교와 같이 자리하게 된 소비주의라는 것에 지배받는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 안에서도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즐거운 것, 편안한 것, 내 마음이 흡족한 것들이 교회나 모든 종교적인 모습 속에도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런 소비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겉모습, 내가 가진 조건과 사람들의 눈에 띄는 무언가가 얼마나 내가 좋은 것을 가졌는지, 시대가 요청하는 것을 가졌는지를 자랑하는 것, 바로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주의적인 또 다른 종교의 양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6장 14절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6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육체에 관련된 것은 분명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이 일을 강조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들로 나오지 못한 채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가진 전통, 우리가 가진 역사, 우리가 가진 다른 민족과는 다른 우월함,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선민의식,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육체의 모양,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누군가한테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통합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 나는 너희와 다르고 나는 나은 존재다라는 것들은 중요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순응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은 그 육체의 모양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서는, 요구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 해결하지 못한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해서 나는 해결하고 있는 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빈 곳들을 채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 그들은 뭡니까? 십자가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지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나의 구별됨과 더 나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 육체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위험한 것은 십자가가 무용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냥 나의 삶의 일부가 되면 좋은 것이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이십니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십자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무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그것에 동의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발견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이전에는 근본적인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나 오늘날 바뀐 질문은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젊은이들의 질문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이자 변증가입니다.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십자가가 아니어도, 십자가를 제외해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비껴난 인생들이 어김없이, 예외 없이 찾아가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뿌리 깊게 나와 있는 바로 이 루트를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온 소비주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온전케 하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육체의 모양으로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옷만 갈아입을 뿐이죠. 정말 내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고 내 겉모양으로 모든 것들을 대변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마음껏 한번 그 앞에서 헌신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의 영향 속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담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바울의 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유대인도 바울 앞에서 육체의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문중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업적을 가진 바울, 나도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희들에게 빠질 것이 없다라고 말하던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십자가가 자랑인 것, 바울에게, 바라기엔 또 우리에게 자랑인 이유는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 정말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관심, 여러분에게 준 사랑, 여러분에게 표현한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무실 가보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조금 한 20,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실에는 꼭 그런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유력한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들 이랬잖아요. 당대 어떤 정부 고위 관료나 또 유명한 외국 사람을 찍은 사진이 있으면 꼭 크게 뽑아서 사무실 뒤편에 걸어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사무실에 좀 걸려있는 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걸어놓습니까?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물건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그 십자가 안에 세상의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세상에 어떤 유력한 자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과 비교해도 초라할 것 없는,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신다고, 조건 없이 너의 사랑, 너의 삶을 내가 받겠노라고 다짐해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부음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대 안에 있는 이 종교 소비주의를 따라가면요, 십자가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안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마음이 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마음이 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이상 그 중심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했다라는 증표, 그것을 보여준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내 삶 가운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느냐? 여러분 담대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되십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확증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한 모임에 가서 만났던 정말 조선족 출신인데 성공하신 그런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잡아주던 제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우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돈도 많이 버신 분이, 차도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정말로 달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성경책을 손에 쥐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걸킨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에 뭔가 사연이 있죠?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자기가 집을 가출하고 계모의 그 학대 가운데 저 중국의 변방의 어딘가에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 소망 없을 때 그 탄광을 찾아오던 누군가가 손에 쥐어준 것이고, 자기의 숙소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의 인생이 변했던 그 순간, 이제는 나는 계모가 하도 야단치고 하도 욕을 하니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인생의 관점과 세상이 달라졌던 그 순간,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는 이 성경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런 현장이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죄의 지배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요구하고 종교의 모양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치신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별세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교단 가운데 그래도 조금 신학적으로 많이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교단 한복판에서 굳건하게 보수적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지셨던 그의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세신학이라는 것에 나오는 별세가 어떤 의미입니까? 별은 아마 이별할 때 나오는 그 별자일 겁니다. 세자는 세상할 때 나오는 세자입니다. 그분이 외쳤던 별세신학은 이것입니다.
세상하고 담쌓고 살고 세상하고 무관한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을 향해 죽었고 우리에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에 머무는 무언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만 가질 수 있으면 이거 능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듭니까? 세상에 표준 맞추려고 힘들고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 가운데 상처받으며 힘들고 세상 살아가면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끊임없이 파고드는 수많은 나를 향한 정죄함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십자가의 현장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이 못 박힌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별세의 신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별세의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돈에 연연하겠습니까? 그토록 뭔가 잊어버리려고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들을 저버리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1년 앞, 2년 앞, 3년 앞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진 바울은 당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소비주의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해질 것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우리 안에 능력이 더 쌓여질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직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의 모습은 실망스럽고 낭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참된 능력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향해 못 박힌 세상과 나의 별세,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바울이 오버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손에 들려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이고 그의 손에 들려진 십자가는 내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물이고 그의 손에 들려진 십자가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별세의 중심을 가진 능력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이전에 공부 많이 한 거, 이전에 내가 정말 유력한 집안에서 자랐던 거,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이 땅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십자가는 어쩌면 의문의 여지 없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청년 예배 가운데, 이 3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요, 앞에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좀 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로마서 8장을 펴봅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는 그 속도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인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처럼 커지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목회가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그 작은 교회에 분란이 났습니다. 분쟁이 났고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좀 살려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합니까? 그 금식 기도 끝에 교회가 화평하고 다시 그 목회가 원활해졌다,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17일 만에 몸에 이상이 오면서 금식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남겨진 5남매와 그리고 사모만이 어려운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졌고요. 어쩌면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목회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목회자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목회자로 기억되어지는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2만 명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기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다시 목회로 부른 것도 아버지의 기도이고 어머니의 기도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도 교회를 향해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헌신이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회의 파고를 넘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능력도 그 아버지의 기도였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시대 안의 소비주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작은 교회입니다. 분쟁이 났습니다. 40일 금식도 못하고 1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인생을 향한 당대의 평가는 초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요,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인생을 결코 소홀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희생은, 그의 죽음은 다음 세대였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열매 맺었고 꽃 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비주의가 여러분의 종교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과감하게 십자가마저도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 꾸미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죄인됨을 벗어버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내 인생에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앞에 나의 구원이 있고, 그 앞에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끊임없이 있기에 나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그저 우리의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는 때로는 나의 삶의 불편한 거칠스러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이고, 그 사랑이 담긴 곳이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자랑하여야만 하는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버리고 소비주의의 우상과 소비주의의 모든 종교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의 흔적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감동이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감추고 싶고,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거치는 것들이 되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 계획적으로 계략적으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메시지를 심어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침받은 자들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종교적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때의 충동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식합니까? 무엇을 말하며 소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 앞에 서시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삶을 완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감동 없이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심코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도 소비주의가 이미 많이 들어왔죠. 물질이 지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리 요구하셔도 우리는 재정을 먼저 살피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도 겉모양 만들고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들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도전 앞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을 행할 수 없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로 성장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세상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세상 우상들이 스며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조종하고 이상한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걸음을 어그러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의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물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아닌 것들은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모양과 육체의 자랑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놓여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되어지며 높여지며 증거되며 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변화의 하나님의 새로운 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